지난 한 해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세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오니 주님 모인 무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늘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소명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세세히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신앙이 바로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반사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기도 가운데 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할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동방박사가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드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10년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네, 1절에 해도방 거기 밑줄 치시고요. 예수께도 밑줄 쳐보시고요. 동방으로부터 박사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유대인의 왕 그리고 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배라는 곳에도 한번 밑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요 인물은 헤롯 왕과 그리고 동방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헤롯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과 그리고 그 접근 지역을 근접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그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또한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좀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을 하고 싶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정통 유대 혈통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만 그 아내와의 갈등이 일어나자 그 아내의 주변의 친척들을 다 죽여버리는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 가운데는 영웅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던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헤롯 왕은요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아들, 영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사람의 리더가 되어지고 사람의 영웅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는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동방박사도 참 중요하지만 동방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동방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스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스트가 되어지는가?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rising su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떠오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방, 그래서 그것을 이스트, 동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24장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바다와 모든 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부터 거기서도 진정한 만왕의 왕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영웅의 아들은 이제 저무는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것에 어둠이 있고 그것에 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린 이곳에 온 것입니다. 경배라는 거 영어 성경으로 워십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go down my knees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워십이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왕, 인간의 리더, 인간의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동방으로부터 빛이 일어나고 동방으로부터 태양이 일어나고 동방으로부터 경배가 일어나는데 그 경배는 어떤 경배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걸 내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경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인간의 리더, 인간의 왕, 영웅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엎드려지는 경배, 말로만의 경배가 아니라, 말로만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경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동방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라이스 태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정말로 떠오르는 태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7절에 가만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자세히 묻고, 그리고 8절에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거기다 밑줄 쳐보시고 8절 끝부분에 경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동일하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별에 대해서 궁금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여기에 메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점성가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이제 헤롯 왕이 이야기를 듣자 그 별에 대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 가운데도 나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냅니다. 비밀스럽게 박사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세히 묻습니다. 나에게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나도 정말로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나도 알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동방박사들도요, 별과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바로 이 베들레헴 땅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그 별을 쫓아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던 헤롯도 정말 그것에 대한 궁금함으로 그것을 알고자 자세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것을 묻고 나도 경배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동방박사의 모습이나 헤롯 왕의 모습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아니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찾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경배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이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헤롯 왕이 예수를 찾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내일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것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헤롯은 그의 모습 가운데 그때 그 아기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찾아내고 싶어요. 말로는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뭔가 그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동방박사나 헤롯 왕이나 모습은 비슷합니다. 경배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원하지만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원한다는 것이죠. 말은 똑같아 할지라도 그 중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은 동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예배드렸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합니다. 정말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복을 드는 거 그래요.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워십하는 이유, 경배하는 이유, 엎드려지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기 위함입니다. 2012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예배 목적이 다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그분을 위한 예배, 그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예배, 그럴 때 진정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참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0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향단과 물량을 드리니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네, 11절에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근데 성경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오가는 어디 기록입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완전히 태어날 때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태어났을 때는 마오간이지만 아마 마오간에서 계속 지낸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그 경배와 동방박사의 경배가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집이 화려한 것이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요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왕궁으로 간 거야. 그들의 생각 가운데 왕궁에 있겠지. 이런 왕,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왕궁과 화려한 곳에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마 여관도 되게 누추한 여관이었겠죠. 볼품없는 여관이었겠죠.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 어리고 애띤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겠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기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경배하고 엎드릴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엎드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아마 성탄 예배 때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레고리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황금은 왕의 권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도 중요했겠지만 저에게 보였던 것은 보배함이에요. 보배함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라는 뜻이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물을 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보물을 연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을 여는 거야.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두 랩돈을 본 것처럼 마음을 드리는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황금, 위약, 모략 중요하죠. 귀해요.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건 뭔가 거기에 마음이 있느냐예요. 마음을 들여서 내가 그것을 드리고 있느냐예요. 그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물질 있으면 물질 드립니다. 시간 있으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도 어떻게든 물질을 구해서 드리려고 해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드리려고 해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힘이 없어도 힘을 들여서 드리려는 게 마음을 드리는 거고 보물을 드리는 거고 나의 보배함을 열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고 얼마만큼 드리느냐. 그래야 사람들의 보기에 그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보배함, 나의 마음, 내 보물의 창고를 열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는 거 그거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내가 드릴 수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 드리기에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습을 내놓고 엎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영웅 아들 헤롯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인간의 영웅들이 그들이 더 기득권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동방으로부터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며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분을 위한 예배는 그분에 있어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황금과 모략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가 2010년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